7시 36분이다. 7시 36분, 오후 7시 36분. 봄나라 책. 태양의 탄생, 봄나라를 읽어봅니다.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강릉에서는 그 남대천에서 단오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오제는 그 강릉에서 해마다 월 5일을 음력 5월 5일을 중심으로 해서 5월 5일 단오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축제의 형식으로 열립니다. 연간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참가합니다. 늘 그 자리에는 품바가 있고, 그 자리에는 뻥튀기가 있고, 그 자리에는 신상품 가게, 신상품을 판매하는, 그 자리에는 음식점, 그 자리에는 의류, 옷가게, 이불가게, 먹고 마시고 놀고 책을 읽어갑니다. 돌을 닦는다는 말의 뜻은 봄 18 돌을 닦는다는 말의 뜻은 돌을 닦는다는 말은 살아가는 길을 닦으며 산다는 말이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잠재되어 쌓이고 쌓였다가 의식의 기억의 형태로 자꾸만 떠오르게 된다. 그것을 닦지 않고 살면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그림이 생기고 쌓여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진다. 심지어 밤에 자면서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를 잊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를 위로하고자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몰라서 닦는 대신 무작정 도망치기에 바쁘다. 그러므로 기억의 형태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매 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를 감각의 빛으로 비추어 깨끗이 닦아지우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빛나는 태양처럼 만들어 보존하는 일이 돌을 닦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야 오감이 제대로 작동하여 바른 생각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다스려 번뇌망상을 외이게 되고 시비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한다. 도를 닦으려면 우선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만들 줄 알아야 천만 생각을 비추어 닦으며 사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도를 닦으며 사는 도인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이란 성품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견성이란 본연의 자기를 봄이요 깨달음이다. 본연의 자기는 항상 존재하는데 어째서 여태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구름을 계속 피우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생각이 멈춰진 순간 있다가 하늘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나치고 놓쳐버리고 말아서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을 맞이하여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타나 있고 깨닫게 된다.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견성의 필수 조건이다. 오감 중에서 눈과 귀만 열면 감각이 개발된다. 책읽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적힌 글자를 틀림없이 똑똑히 보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읽는 책읽기 소리를 자기 귀로 틀림없이 듣는 능력을 개발하여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읽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을 수 있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이 지속되기에 이르고 읽고 깨닫게 된다. 깨닫고 보면 특별한 경지가 아니고 항상 존재해왔던 존재이다. 평상심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도를 깨닫고자 하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추구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인연 따라 움직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한 생각에 생각을 보태지 않아서 생각이 뚝 끊어지므로 본연의 자기가 보존된다. 항상 견성의 상태가 되어진다. 범위시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법. 생각에 이끌려 사는 분상에서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의 판로를 어떻게 다스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느냐가 자기 개발의 길이고 의식 수준 향상의 길이다. 의심이 들거나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의 포로에서 어떻게 하여야 노연할 수 있는가? 생각이 없는 소리다. 이 소리를 즉각 보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보고 듣는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야 부정적인 생각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끌리지 않고 소멸을 시켜 평상심으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간다. 이때 옵션을 걸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기 싫다, 자신이 없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으로 소멸시킨 다음 해보자, 자신 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림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부리고 쓰기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대긍정의 삶이다. 감각과 법리 11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 자기를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은연중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면서 가아에게 이끌려 살다 보니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취생몽사하는 덜된 인간, 못된 인간이다. 자기를 깨닫는 길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요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 혁명의 길이다. 전에 본 이 생각 위주로 두뇌가 돌아감으로써 운의 감각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감각개발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를 활짝 열어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한 생각이 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감각과 생각이 혼연일체가 된 무심일심의 본연의 자기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주체성이 확립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감각에 대한 옵션권을 자유자재로 구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하여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이 가능하다. 비유하자면 홍로점설격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지금 여기의 자연과 인간의 사물을 처음처럼 대하게 되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명료하게 보고 듣노라면
새록새록 발견의 기쁨이 생겨나 무궁무진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총기와 생기와 활기가 살아나 망상과 권태와 심심함을 극복하여 극락을 수용한다. 마음은 항상 텅 빈 가운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윤리도덕관이 사라져 대립갈등, 투쟁, 선악시비, 장단을 멀리 여인 가운데 뚜렷한 침묵을 자증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지닌다. 이른바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봄 22일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방법. 중심이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주도리가 잡힌 침묵의 상태이다. 중심이 잡힌 상태란 감각이 활짝 펴진 가운데 한 생각 대중이 잡힌 상태다. 이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감각을 잃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중심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혼돈이 생기면서 우왕좌왕 표류한다. 그러한 순간 감각을 펼쳐야 하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 눈으로 앞에 보이는 사물을 자세히 응시하거나 귀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느라면 정신이 차려져 중심이 잡히고 정신의 통일이 이루어져 감각과 생각이 거느려지고 조화와 균형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하여 평정심이 되면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일이 살아난다. 생각에 빼앗긴 주체성을 감각을 발휘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하여 중심을 잡아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대 도구를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대자유인이 된다. 봄 23 컨디션을 조절하며 살자. 보통 우리는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바랄 뿐 컨디션이 나쁘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나 봄나가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증득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세망념이 들면 바이러스가 먹어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몸이 다운된다. 미세망념이 감각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천지지간에 꽉 차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다. 이때 미세망념을 감각하여 닦은 다음 눈과 귀를 열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의 세계에 파장을 맞추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미감을 느낌과 동시에 무진장한 에너지가 몸에서 감돌게 된다. 나쁜 컨디션을 일거에 좋은 컨디션으로 바꾼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본연의 자기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아야 본연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만만한 기상이 서려 총기와 생기와 활력이 넘쳐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도를 깨달아 길을 운영하는 능력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여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모르는 분상에서 볼 때는 초능력이라고 부르지만 부리고 쓸 줄 알면 당연지사에 불과하다. 봄 24 만물의 영장 본연의 자기는 영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인간이 자기를 깨달아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던 인간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적 능동적 인간으로 거듭나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다운 사람이요 대우주의 주인과 동일한 소우주의 주인이다. 소우주의 주인이 되면 생각본이 자네본이로 몸과 마음에 이끌려 살던 고등동물이 감각본이 운해본이로 환골탈태하여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제 생명리에 매여 살던 인간이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몸과 마음이 아파도 아픔에 끄달리지 않고 의연해진다. 몸과 마음의 조건인 생로병사 가운데서도 조건을 초월하여 부동심을 견지하여 이긴 자가 되어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희노애락 와중에서도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초월자가 된다. 어떠한 컨디션이 주어져도 컨디션에 사로잡히지 않는 절대자, 초월자,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다. 대통령이요, 도원수요, 사자 같은 사람이다. 봄 25 정신일도 하사불사. 정신이란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이다. 정신일도란 정신이 하나에 도달한다는 말로서 정신을 차려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정신 통일의 경지이다. 하사불성이란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정신 통일의 경지에서는 이루어야 할 일이 없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항시 존재하나 영감이 개발, 정신통일이 본연의 자기, 평상의 자기, 주체적인 자기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봄 26 존재 자체를 즐기다. 축연성의 단계에서는 생각이 사라져 고요하기만 하여 아직 영감에 이미 부족하여 존재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생각이 멎었으나 감각의 원대궁인 영감이 덜 발달하여 봄 자체를 음미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단계에서는 눈으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눈여겨 바라보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력을 들여야 기감이 살아나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소리에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은미한 기쁨을 영감을 통해 음미하게 된다. 이 기쁨은 존재의 기쁨이며 살아있음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항시 존재하나 영감이 개발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렵다. 일 없이 한 가지만 하여서는 부족하다. 은밀한 가운데 충만함이 느껴져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당에 들어간 것이고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증득한 것이다. 봄 27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각을 활짝 펴 한 생각도 없는 자리가 본연의 자기가 확립된 자리이다. 본연의 자기가 확립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놓여나 오롯해진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거느려진다. 비로소 자기를 깨달아 주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이렇게 되어도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못한다. 그것은 아기가 어른과 똑같은 몸이지만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기는 하였어도 능숙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은 견성한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증득에 이미 부족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을 통해 바라봄의 단계가 되고 늘 봄이 된 연후에 항상 봄 자체 본연의 자기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겨 영감이 발로되어야 확고부동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사성중생인 몸과 마음을 제도하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 몸을 제도하는 방법은 기감을 통하여 하고 마음을 제도하는 방법은 연감을 통하여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식어져서 오므라들므로 아프다. 몸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몸의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생각에 일으킨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막히거나 비좁아지거나 캄캄해져서 그러하므로 본래 한 생각도 없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때 영감의 발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가 확고부동하여 막강한 능력이 생기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제도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찾아 자기를 알고 자기를 증득하는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의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감각과 생각이 총기에 넘치도록 하여 심신의 건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별에서 삶을 영위한다. 봄리 18 무궁무진한 에너지 본연의 자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그 원천에 닿기만 하면서도 쏟도 다함이 없다. 그 무한 에너지를 잡아쓰려면 봄 자체를 돌아봄으로 음미하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에너지는 아무리 쓰고 써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이 에너지가 우주만주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리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연의 자기이다. 이 에너지를 깨달아 증득하여 몸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하고 마음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할 때 주도적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몸의 병환이 물러가고 마음의 우한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의 길이고 삶의 완성의 길이고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태도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가정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궁극이다. 봄미 19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게. 우리는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분열이 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분열된 사람들로부터 일어나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분열이 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분열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소위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악관이 틀어 박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매양 부정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한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만 받아와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마음이 갈등과 혼란이 조성된 가운데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없다. 하벨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포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남에게 대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남에게 대하여 화가 날 때 있는 그대로의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판단, 평가, 심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벨이 이루어진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연의 자기가 발로된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무조건적인 평화가 존재할 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존재가 꽃 피어난다. 거기에는 분열과 고통이 없어 삶의 에너지가 온전해진다. 막강한 에너지가 작동하여 몸에는 기혈이 돌고 마음은 한없이 넉넉하고 푸근해져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나날의 삶은 기쁨으로 용솟 숨친다. 이렇게 되면 눈에는 정감이 돌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봄 30 봄나라 비결 무심은 자연의 상태이다. 무심에 머물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혼침에 떨어지거나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때 무심을 돌아봄으로 무심을
음미하는 것이 일심의 주도리를 세웁니다. 일심이 서면 영감이 발동하여 존재의 은밀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심에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고 밝혀 누립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누리게 되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하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천이나별이 이루어진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진리의 주체성,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드디어 만물의 영장이 된다.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선미로워한다. 이렇게 되면 근심걱정, 불안공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자기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노연한다. 이것이 안심인명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봄 30일 창조의 내적 과정. 범나라 사무국 법님들은 우리 책이 여러 날 나가지 않으면 왜 안 나가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기 십상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가? 대개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돌아봄하지 않고 적당히 따돌리거나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감성은 웅크되거나 잠재되어 두려움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보아주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감정에 대하여 잘 보아준다는 것은 그 감정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그 감정을 음미하고 체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어난 감정은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한 생각도 없는 무심으로 돌아간다. 무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심에 대하여도 돌아봄으로 음미하게 되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발로되어 본연의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 우주의 주인인 막강한 창조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내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대로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일심으로 뭉쳐진 에너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마무리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돌리고 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긍정적인 신념이나 부정적인 신념이냐에 달린 것이다. 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태풍의 눈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창조의 핵심이다.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면 옵션을 거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창조의 내적인 과정이다. 봄 32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음미하기.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넘쳐도 내 논에 물을 끌어다 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물 구경만 하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시원한 물맛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하여 무심을 깨닫고도 무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부리고 쓰고 누리지 못하여 헤매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려고 해보지만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해보지만 들리지 않고, 코로 향기를 맡아보려고 하지만 맡을 수 없고, 혀로 맛을 보려고 하지만 맛볼 수 없고, 감각으로 알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알지 못할 때
모든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맛이 나오는 근원에다 비로소 존재 자체의 의미가 가능해진다. 그 지경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것이 비로소 보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들리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냄새 맡아지고 맛볼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맛보아지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감각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늘봄의 생활에서는 존재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영성과 물성이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야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봄 33 동하는 마음을 부동심으로 만들기. 무심이란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경지다. 이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자연의 상태다. 그런데 이 무심은 경계를 만나면 흐트러지고 분열이 되어 괴로움이 된다. 경계를 만나도 무심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상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계를 만나 생각이 통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갈라져 분열이 되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경계를 만나 생각이 통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부동심 만들기이다. 경계를 만나 생각이 통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부동심 만들기에 착수하여야 한다. 분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면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일심을 기울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 일심을 기울이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무심이 존속되어 부동심이 발로된다.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다복차 막강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자신만만해진다. 이 능력을 얻으면 번뇌망상으로 인한 병고와 괴로움이 없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34 생각을 다스리는 법. 평상심이 깨어지고 분열되어 혼돈과 분열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 들고 일어나 감각의 공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평상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있는 상태로서 운에 보니 감각 위주의 상태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가 유발됨으로써 진공의 현실 공간이 무기공이 가상 공간이 생겨나 과거에 대한 자의식으로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게 되고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남들과 대립갈등, 투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문제는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생각을 다스릴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계를 당해 생각이 동하는 조짐이 보이는 찰나 즉시 감각의 나래를 활짝 펼쳐 생각이 일어남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평상심 생각으로 임하여 분열됨을 수습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한다. 일심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일도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몰라 고생이 막심마다. 감각의 원대공인 일심의 힘을 발휘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리지 않는 것을 듣거나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막강한 에너지가 솟아나 생각이 새끼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평상심을 지키게 된다. 이러한 힘을 쓸 수 있어야 생각을 멈추려면 멈추고 내리면 내는 것에 자유자재하여 생각을 다스림이 가능하다. 비로소 생각의 노예를 청산한 생각의 주인이다.
봄 35. 현상도 못 보는데 어찌 본질을 보겠는가. 현상을 보는 것은 감각이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감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에 보는 생각 위주의 삶을 삶으로 감각이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감각을 사용함으로 감각이 생각객에 억눌려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감각이 온전하지 못하여 모양과 색깔이나 소리를 보고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어 정확하게 보거나 듣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현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므로 본질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각이 명료해져야 다음 단계로 영감이 발로되어 자기의 본질 영성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달으려면 우선 감각을 개발해야 하는데 감각을 개발하려면 봄나라 책읽기 일주일 과정을 통하여 보고 듣는 감각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현상, 유에 대하여 보고 듣는 능력이 한치의 오차 없이 되어야 본질, 무에 대하여 보고 듣는 능력이 생긴다.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현상은 시시각각 달라져도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된다. 변화무쌍한 현상 가운데서 현상에 떨어지지 않고 현상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현상 가운데서 본질로 돌릴 수 있는 일심의 발로로 가능하다. 일심의 발로 정신일도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과정에 의해 발현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맘먹는 대로 즉시에 이루어진다. 봄 36. 봄나라 키가 나왔습니다. 부동심을 찾아내는 봄나라 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키를 전수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봄나라 책 6권을 소리내어 듣기 과정을 통하여 감각 개발을 한 다음 마지막 날 봄나라에 입성하는 키를 전수받아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감각함으로써 본연의 자기 부동심을 깨달아 마칩니다. 현상에 자기가 바라는 동하는 마음을 봄나라 키로서 본연의 자기인 부동심을 잡고 부동심에서 한 생각 옵션을 바라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법을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원성의 생각이 전무하여 공안 가운데 마음이 편하다라는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즉시 편해지고 몸이 편하다라는 한 생각을 바라면 몸에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담담한 마음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기쁘다라는 한 생각을 바라면 즉시 기쁨이 오고 아름답다는 한 생각을 내면 즉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프지 않다는 한 생각을 내는 즉시 아픔이 사라지는 여유주를 굴리게 됩니다. 저절로 대긍정으로 마음을 바라게 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않게 됩니다. 평화와 행복은 마음을 먹는 데 따라 자유롭게 됩니다. 드디어 창조주의 권능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동물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사람의 완성을 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길입니다. 봄 37. 본연의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 본연의 자기란 부동심이다. 밥 먹고 어묵동정지간에 힘쓰고 할 일이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신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부동심이 존속하여 마음과 몸을 다스리며 산다. 기로써 본연의 자기를 회복한 다음 고요하고 뚜렷한 부동심 자리를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아야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다.
한번 얻은 부동심을 견지하지 못하여 본연의 자기를 잃어 현상의 자기로 다시금 떨어져 주체성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경 조건에 따라 산난심과 혼침이 되풀이 된다. 길을 따고 중심을 잡으면 돌아봄의 단계가 바라봄의 단계가 되고 늘 바라봄의 생활이 지속되어야 늘봄이다. 부동심을 깨달아 회복하면 늘봄의 생활을 통해 견지해가야 한다. 부동심이 자리를 잡아야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있음이 가능하여 자유와 평화의 행복을 누린다. 부동심이 평상심이 되어야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컨디션을 조절하여 기쁨을 만끽한다. 그렇게 되어야 사치와 회영을 추구하는 욕심이 영구히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심이 자리 잡으면 거울처럼 되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소상하게 보이고 한 생각 옵션 거는 대로 진선미가 이루어진다. 들으면서 읽는가? 들으면서 읽습니다. 부동심 만들기. 부동심은 무심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심으로 뭉쳐야만 발현된다. 일심은 봄나라 키로서 들어간다. 봄나라 키를 작동시키는데도 부동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심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심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 감정, 느낌, 돌아봄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깨끗이 지우고 나면 다시금 무심이 눈앞에 현전한다. 무심이 평상심으로 된 가운데 경계를 만나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져드는 조짐이 보이는 순간 봄나라 키를 작동하면 여여부동한 일심으로 뭉쳐진다. 그렇게 되면 무심 일심이 이루어지면서 본연의 자기가 발현된다. 그러므로 무심이 평상심이 되어 있어야 일심을 뭉칠 수 있고 일심을 뭉쳐 평상심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부동심의 강도가 점차 증장되어 부동심이 평상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간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인간개발, 봄나라 책읽기 안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일을 잘하게 됩니다. 공부나 일을 잘못하는 원인은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건 역시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산난과 혼침인 불안정한 가운데서 일심을 쓰던 집중해서 고요하고 안정된 자리에서 일심을 발휘하는 집중으로 전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네본유 생각위주의 차원에서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자네본유 생각위주의 차원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단계로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 똑똑하지 못합니다. 똑똑해지려면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각이 개발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의식이 안정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자의 행위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창의성이 살아나고 실천이 이루어지고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의식 수준의 향상이야말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입니다. 똑똑해지려면 우선 눈과 귀가 밝아져 감각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감각의 힘입니다. 감각이 된 연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만으로서는 성공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개발되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입장뿐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증대됩니다. 감각의 연으로 지필된 봄나라 책 6권을 일주일 동안 득음이 된 봄나라 가이드의 지도 아래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귀로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으므로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고치게 됩니다. 또한 표정을 맑고 밝게 만듭니다. 감각이 개발되므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기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뇌개발,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 혁명의 길입니다. 봄 40. 감각과 생각을 부려쓰는 법. 현상의 자기는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서 삶을 도모한다. 생존하기 위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감각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무심히 나타나게 되고, 일심으로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사용하면 존재의 차원에서 긍정적이 된다. 뭐라 말하면 혼돈과 교착 상태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려면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린 무심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체험을 하여 긍정적이 된다. 이와 같이 본연의 나는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운해와 잔해를 주체적 긍정적으로 부딪고 쓰면서 단다. 봄 40일 도통의 경지. 본연의 자기는 전체성이다. 본연의 자기는 공간적으로 대소의 이치와 시간적으로 유무의 이치를 갈무리하는 전체성인 영적인 존재로서 물질의 창조주이다. 그래서 본연의 자기를 음미해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본연의 자기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현상계로 벌어지기 이전으로서 무한대하면서 무한소하고 있으면서 없는 듯하여 양극단이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통하는 도통의 경지이다. 다시 말하면 대이면서 소이고 어떤 사람의 키는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유이면서 무이다. 사람의 상단점을 보는 시각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더욱 상세하게 말하면 선악시비로부터 자유자재한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므로 본연의 자기를 증득하여 영적인 존재가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데 능치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거나 막히지 않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데 능하여 대인의 면모를 갖춘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물질의 주인인지라 물질화된 생각에 구속당하지 않고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내어 현상과 물질을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본연의 자기는 기존의 어떠한 법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 새로운 법을 창출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생각의 노예인 현상의 자기가 생각과 감각의 주인인 본연의 자기로 거듭난다. 봄 42. 삭구람 조각품을 본 소예. 2009년 3월 31일 오후 원경, 원녀, 원대, 원자, 원지수, 원정, 원우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토암산 삭구람 구경을 갔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삭구람 조각 전부를 유리관 속에 안치하여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좌우에 새겨진 금강신장 두 분과 본존불밖에 보이지 않는다. 처음 보고 난 후에는 어리둥절하여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 들어가서 보아도 마찬가지여서 세 번째 들어가서 보고 나서 드디어 감이 와 닿았다. 불국사에서는 대웅전 우측에 석가탑 감각 운에, 대웅전 좌측에 다보탑 생각 좌내 있고 두 개의 탑 중간에 석등 인당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관음전 100회 관음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석구람은 불국사 이후에 존재한다. 본존불은 무심이고 금강역사는 지극정성을 드리는 일심으로 이 둘이 어우러져 무심일심 부동심을 표상한다.
편안함이 존속되려면 편안하지 않는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하는 만고 불변의 도리를 여지없이 밝혀 드디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불국사 관음전에 해당하는 것이 범나라 책리기라면 석굴암은 일심무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심의 증득이다. 봄 43 부동심에서 본 부정과 긍정. 부동심은 본연의 작이다. 부동심이 진리의 표준이다. 현상을 진리의 최성자리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최성은 현상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된다. 본체 영은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현상은 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것도 그것이고 저것도 그것이다. 체성의 작용, 체성의 반려로 생겨난 모든 현상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진리의 본체가 운행되고 발현되어 나타남이 모든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이 뜻하는 바와 긍정이 뜻하는 바를 표면적 언어적 관념적으로는 정반대로 서로 통하지 못하나 심층적 진리적 직관적으로는 동전의 안팎과 같아 하나의 동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정의 말이든 긍정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비방의 말이든 그 말로 따라가지 않고 본질로 가면 하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요 본연의 자기로서 본연의 자기를 증득한 부동심이다. 중생심에서는 부정과 긍정에 반응하고 흔들리지만 부동심에서는 부정과 긍정이 수용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의 증득이야말로 공부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다. 부동심의 증득이야말로 여의주를 얻음이다. 중생심이 평상심이다가 무심이 평상심이다가 일심이 평상심이다가 무심 일심이 평상심이다가 부동심이 평상심이 되는 과정이 의식수전 향상의 길이다. 44.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부동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자리다.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맛은 죽을 맛이다. 죽을 맛 가운데 무심히 공존하니 살맛이 난다. 그러므로 부동심은 죽을 맛, 살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부동심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죽음 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부동심이다. 부동심이 견디되자면 죽을 맛 가운데 살맛이 나고 살맛 가운데 죽을 맛이 나야 한다. 우리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우리는 즐거움을 좋아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속박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중단하기 위해서 일심의 공력을 줄기차게 들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렇게 되면 죽을 맛 가운데 살맛이 있고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속박 가운데 자유가 있고 부동심을 증득하게 된다. 부동심을 증득하여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중단된다. 한 단계 고양된 높은 경지다. 거듭난 경지다. 부동심이야말로 불이법이다. 편안하려면 고통을 자청하고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신념으로 자리잡을 때 부동심이 자리잡힌다.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봄 45 생각 말을 깨달음. 찰나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은 생각에서 나온 관념적인 말이다. 생각은 시간성이요 시간성의 양극단이 찰나와 영혼이므로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찰나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으로 보면 극과 극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 말을 감각해보면 극과 극은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한맛, 허공, 무극이다. 자, 당장 그 맛을 보자. 찰나를 생각으로 구명할 수 없는 모르는 자리에 이르러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 어두움을 파하는 태양이 빛나면서 부동심이 나타난다. 영혼을 생각으로 구명할 수 없는 모르는 자리에 이르러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 어두움을 파하는 태양이 빛나면서 부동심이 나타난다. 극과 극이 부동심에서 만난다. 그리하여 찰나가 영혼이고 영혼이 찰나라는 깨달음이 온다. 무국을 깨닫는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바탕 소식이요 근본 소식이다. 그래서 부동심은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 자신은 여여부동한 창조주다. 모든 생각이나 말은 부동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기가 창조한 생각이나 말에 걸리거나 놀라지 않는 가운데 생각이나 말을 부리고 쓴다. 현상이나 환경도 자기가 창조한 것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가 하는 주체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부동심이다. 부동심을 깨쳐 증득한 사람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에서 살아감으로 언어의 즐겁에 빠지지 않는다. 결국 깨달음이란 생각, 말을 타파한 깨달음이다. 부동심을 증득하면 키를 쓸 필요가 없어. 생각이나 말이 나타나는 즉시 그저 갖다 대기만 하면 무국대도가 열리는 자동 키로 변한다. 46 봄나라 이정표 무국이라는 말은 유교 경전인 주역의 서문에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수은 선생이 무국대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이래 증산 소태산 김일부 선생이 따라 나오시어 무국대도를 표방하시어 무국대도라는 말은 한국의 자생종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고 한국인의 심성에 와닿는 말이 되었습니다. 봄나라에서도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구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제6권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등장하였습니다. 무국자리가 도를 깨친 자리이고 하느님 자리이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봄나라는 종교의 물을 벗어났지만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동서고금의 여러가지 전통을 집이 요약하여 다시금 살려 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태동되어 그대로 둔 둘이요 하나둘이 아파여 셋이 서고 상대를 허용하여 넷이 드디어 다 섰으므로 다섯입니다. 다 서고 보니 너도 서게 되었으므로 여섯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리의 수행에 대한 교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봄나라 과정은 일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일곱은 하나가 곱절이 된다는 뜻으로 책의 내용이 저자가 따로 없이 동참자들이 주고받는 오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책이 이루어지면 나와 너의 구분이 떨어져 여덟 번째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봄나라를 알아보고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나라 무국대도의 완전한 합일 공동체 아홉의 단계가 지구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역사를 이룩하고자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남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봄 47. 태양의 탄생. 봄나가 증득되면 태양이 탄생한 것이다. 태양이 탄생한다는 것은 한 세계를 엽니다. 한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무국이 된 다음 태극이 되어야 한다. 무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찰나와 영혼이라고 하는 양극을 초월해야 한다. 무국이 된다는 것은 하늘을 열며 열자마자 에너지와 빛과 열기인 태양이 탄생함을 말한다. 이것이 태초이다. 시간성인 생각으로 찰나와 영혼을 알지 못하여 이르러 암흑이 생겨난 다음 감각의 하늘의 열림과 동시에 광명의 태양이 탄생한다. 떠돌이별이 드디어 북박이별 태양이 된 것이다. 태양은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 모든 에너지와 빛과 열기의 원천이다. 지금까지 태양에 의존하던 행성의 신세를 바꾸어 몸, 지구, 마음, 달의 차원에서 자기가 태양, 정신으로 탄생하여 자기가 태양임을 자각하고 자정하여 태양의 막강한 힘과 빛과 열기를 발하게 된다. 행성이 태양으로 탄생하고 자기가 태양이라는 사실을 자의식하면 태양의 능력이 그대로 발현된다. 빛과 열기와 에너지가 자기에게 존재하기에 항상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이글거리면서 빛나고 열기를 뿜어 몸과 마음의 유약성과 부당성, 한계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극복한다. 그리하여 태양 정신이 지구 몸, 달 마음을 존립시키고 운행하면서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또 하나의 태양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도인이 되면 우주의 또 하나의 태양이 탄생한 것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48. 태양의 삶. 의식 수준이 몸이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국가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지구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우주만서 벗어나야 정신의 태양이 뜬다. 정신의 태양이 떠야 몸에게 열기를 뿜어줄 수 있고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밝혀줄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의 조복을 받아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고 행함의 자유자재하다. 정신의 태양이 뜬 것을 태양의 탄생이라고 하면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부리는 것은 태양의 삶이다. 정신이 에너지의 빛과 열기의 원천이므로 항상 태양처럼 빛과 열기를 발하며 혹은 가까이 잡아당겨 뜨겁게도 하고 혹은 멀리 밀어 차갑게도 하고 혹은 트인 가운데 비추어 밝혀주기도 하고 혹은 가리어 막히어 어둡게도 하는 조화를 통하여 만물 만생명을 숙성시키는 삶을 산다. 자연의 태양은 물질이지만 조화를 부리는데 시간이 매여 있지만 정신의 태양 본태양은 시간성을 초월하여 즉각 명암과 운행을 자유자재하게 창조하고 쓸 수 있다. 본태양이야말로 정신의 태양이며 영성이다.
49. 빛은 진공에서 나온다. 인간에게 내재된 영성의 빛 본태양을 깨달아야 만물의 영장이다. 태양으로 탄생하고 태양의 삶을 살아도 태양계의 주인일 망정 무수한 세계를 주도하는 대우주의 주인 영성 자체는 아니다. 거기에는 자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빛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자의식, 에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성의 빛 본태양은 하나의 대체로이므로 하나의 자의식마저 없다. 최종적으로 하나마저 부수어 진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성의 빛은 생각으로 감지되는 자의식의 빛, 물질의 빛이 나오는 근원이요 바탕이다. 그리하여 어느 도단의 입정체로 돌아간다. 명과 암, 온과 냉마저 없는 자리가 법나의 자리고 늘봄의 자리이다. 거기에는 빛이 나라는 한 생각 자의식도 없다. 그러므로 비추는 자가 없다. 여기에는 진공묘유가 된다. 여기에서 진공으로부터 빛이 묘하게 존재하고 적용한다. 빛은 현상계의 근원이지만 존재계의 근원은 아니다. 존재계의 근원은 진공이다. 그러므로 법나는 진공이다. 진공에서 저절로 빛이 발산되고 저절로 열기가 나오고 저절로 힘이 구사된다. 본모습 진공묘유. 빛은 현상계의 근원이다. 진공은 존재계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최승은 진공한 가운데 빛이다. 진공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진공이 있다. 진공 묘유이다. 다 같은 빛이라도 진공 가운데 빛이라야 영성의 빛이다. 그러므로 진공과 빛은 각각이 아니다. 진공은 암흑이고 묘유는 빛이다. 명암 쌍쌍이다. 본체는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요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다. 그래서 원만부족하다. 원만부족하다는 것은 캄캄한 가운데 밝음이 존재하며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본체이고 본연의 덕이다. 진공한 가운데 빛이 있어야 빛이 뿜어지고 열기가 뿜어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나 천지만물이 생겨나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여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 정신이 진공 가운데 비춤으로 몸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생겨나 삶이 이루어진다. 진공이 없는 가운데서 빛은 무한하고 영원하지 못하여 생멸에 떨어지고 만다. 진공 가운데 빛이 발로되어야 부동의 절대계와 변화무쌍한 현상계가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불생불멸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봄 50일 무대 한 생각 물결이 일어나며 만가지 물결이 따라 일어나더라. 여기에서 일심의 주돌이 세워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펼쳐 감각의 하늘 연이 한 생각도 쳐다볼 수 없는 칠흑같은 빈 하늘에 광명이 충만하더라. 봄 50일 오후의 수행. 오후의 수행. 깨달음이란 본연의 자기가 원만 구조가다는 것을 깨우쳐 압니다. 우주만유가 무엇에서 비롯되어 어떻게 창조되고 운행되는지 확연히 알아. 의심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후의 수행이란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몸과 마음이 주가 되게 제가 주가 될 때에는 정신이 생각의 노예였다가 정신이 주가 되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정신이 주가 된 삶이야말로 오후의 수행이다. 정신이 주가 된 삶은 감각이 생각을 즉각 알아차려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거나 지운 자리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삶이다. 깨달았다는 것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정신이 몸과 마음의 일거일동을 주관하고 제도한다는 말이다.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리와 모양이다. 소리란 자기의 목소리, 말소리이고 모양이란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다. 생각이란 과거의 업에 의해 일어난다.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본연의 자기의 바탕자리인 캄캄하여 모르는 자리로 돌렸다가 진공에서 베어져 나오는 빛으로 지혜를 놔둡니다. 생각이란 과거업에 의해 일어난다.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본연의 자기의 바탕자리인 캄캄하여 모르는 자리로 돌렸다가 진공에서 뿜어져 나온 빛으로 지혜를 놔둡니다. 진공에서 자기의 목소리 말소리를 들음이 과거의 가르마로 형성되어 조건반사되는 업장을 소멸하고 진공인 본연의 자기가 뿜어내는 빛으로 본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현상의 자기, 어변의 자기를 타파하고 주도하여 온난구독한 목소리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진공이 되어 순수의식의 스크린이 떠서 순간순간 나타나고 변하는 얼굴의 표정이 알아차려지면 즉각 와해되어 부동심이 되어 빛을 발하면 고요하고 담담한 자리로 돌아간다. 굳은 표정이 와해되고 어두운 표정이 밝은 표정이 된다. 깨달을 적에 생각을 감각하여 와해하고 생각이 이전 자리로 돌리고 어두운 하늘 가운데서 빛이 났듯이 깨달은 이후의 삶도 찰나찰나 그렇게 가야 한다. 한 생각 일어나면 중생심이 바로합니다. 깨달은 이후의 삶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삶이다. 무의식적으로 바로하던 중생심 한 생각 한 표정 한 소리를 각성으로 제도하여 원만구독하고 진선미로 창조하여야 한다. 봄 53 책읽기 낭독과 책읽기 과정의 효과. 눈으로 글씨를 보고 읽는 자기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생전 처음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하노라면 선입관이나 기존의 이미지 등으로 발생하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텅 비어졌다가 다시금 생각이 난무하는 상태가 아니고 텅 비어진 상태의 지속을 통하여 텅 비어진 상태가 본연의 자기임을 깨달아 증득하게 된다. 그런 시점이 되면 텅 비어진 가운데 눈으로 글씨를 보고 텅 비어진 가운데 읽게 되고 텅 비어진 가운데 자기의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그동안 굳어진 자기의 목소리의 파장이나 패턴이 본연의 자기에게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속아가는 소리로 변한다.
그리하여 득음을 하게 된다. 득음을 했다는 것은 평상심이 텅 빈 마음으로 정착된 것이다. 봄나라 책읽기를 통해 생각으로 승리를 파악하게 되고 봄읽기 책읽기를 통해 감각이 개발되면서 감각이 활짝 열리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하늘, 감각의 하늘이 열린다.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가 무심이요 진공이다. 진공이라도 캄캄하고 메마른 진공이 아니고 밝고 빛나는 진공이어야 창조와 슬기가 나온다. 에고를 텅 비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에고가 텅 비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텅 비우겠다는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깨닫고 못 깨닫는 갈림길은 오로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점만 명확히 하고 책읽기에 임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지능이 높고 낮고 지식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해 열려있다. 텅 비운 가운데 살자. 텅 비운 가운데 살자는 말은 깨달은 사람의 삶의 분상이다. 한 생각도 난무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끝간데 없이 열려 일이 없고 한가하여 무사태평이요만 안심인명이다. 이것이 정신 차린 모습이고 본성을 깨달은 경지이다. 텅 비어진 경지가 진공이요 진공이면 어두운 가운데 소소용령한 밝음이 있어 매하지 않다. 경계를 당하여 생각이 난무하면 빛을 가려 일시적으로 어두워지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생각을 텅 비우면 빛이 나면서 어두움을 파한다. 그러므로 항상 텅 비운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비추어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고 생각하니 텅 비우고 사는 평상심이 유지된다. 텅 비우고 살면 어두움과 밝음이 편만나여 생각이 만들어낸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흡수하면 어두움 가운데 즉각 밝음이 나타난다. 빛이 나와야 밝아지고 열기가 나오고 에너지가 생겨 우주의 복도에 맞는 여법한 삶이 사라진다. 이렇게 살아 텅 비운 가운데 살자. 이렇게 삶이 텅 비운 가운데 살자는 본뜻이다. 정신이 우주 만유시다. 사람들에게 내재된 정신이 우주 만유의 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시가 되어 눈에 보이는 몸이 생기고 몸의 반응인 마음이 생겨나 우리가 살아간다. 정신이란 텅 빈 가운데 암흑인 동시에 광명이다. 정신의 텅 빈 바탕이 드러나는 것이 공간이요 하늘이다. 정신의 암흑이라고 하는 면이 발현되어 나타나 존재하는 것이 블랙홀이고 정신의 광명이라고 하는 면이 발현되어 나타나 존재하는 것이 태양이다. 블랙홀은 만물을 끌어당겨 별들을 생성시키고 태양은 빛을 뿜어주어 별들을 운행하여 만물을 존재케 한다. 밤과 낮이 되풀이되는 현상도 정신의 시가 순차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신은 암흑이라는 측면이 작용하여 회수하고 광명이라는 측면이 작용하여 회수하고 광명이라는 측면이 가하여
본무 16 여의주를 굴리는 법. 정신이 여의주다. 정신이 영이다. 정신의 제1조가 텅비움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광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삼위일체다. 정신이 여의주다. 여의주를 실지실견나여 여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여의주를 마음 먹은 대로 굴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워 진공을 펼친 다음 암흑을 펼쳐 번뇌망상을 즉시 지우고 광명을 놔두어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들어가고 광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의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광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요거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공존하고 시간의 운영에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텅 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여의주를 굴리며 여의주를 희롱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 맘대로다. 본무 17 정신의 구조와 속성. 정신의 구조는 텅 비어 있으며 정신의 속성은 암흑성과 광명성이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있다. 완전 무결하고 원만 구조가다. 이것이 본체계다. 본체계가 저절로 돌아가므로 하늘이 생기고 블랙홀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우주만유의 현상계가 존재한다. 현상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갈리어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상계의 바탕이자 근원인 본체계 정신에서는 두 개의 상극이 혼연일체라서 무극이다. 마음을 텅 비워 그 빈속을 일심으로 바라보면 암흑과 광명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태극의 형상임이 감지된다. 고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이것이 본체다. 이것이 정신의 구조와 속성이다. 이 정신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증득하면 정신이 창조한 기존의 자연환경이나 현상에 매이지 않고 암흑으로 지우고 초월하여 즉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광명의 빛으로 마음대로 재창조하여 누리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본무 58 일범의 생활. 도를 닦는다는 말은 평소에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려 닦고 지음으로써 쌓이지 않게 하여 깨끗하고 텅 비워지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등한히 하면 속에 쌓여서 누워지고 답답해지고 끓어오르는 생각에 휘둘려 좌충우돌 번뇌망상에 빠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빛이 나고 환합니다. 이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책읽기 과정 가이드 지침. 책읽기 과정에 입문한 수련생들에 대한 가이드의 순서와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선 텅 비운 가운데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는가 여부를 중점 체크한다. 글자를 틀리게 읽는 까닭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까르마가 작동하여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거짓되게 틀리게 발음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책을 틀리지 않고 바르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도록 지도한다. 그렇게 되면 즉시 마음이 텅 비워져 감각이 명료해지면서 눈으로 글자를 제대로 읽게 된다. 그렇게 지도하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정도가 되면 틀에 박힌 운율이 반복되는 카르마를 잡아내어 시정 조치시킨다. 아울러 사투리, 억양 등을 지적하여 시행토크
시정토로 간다. 또한 단어나 문단이나 문장상의 액센트와 고조 장단에 대한 지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여 자기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면 운전대를 거머 잡은 것과 같아 글이 담고 있는 흐름을 제대로 살리려면서 읽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무글을 읽는다는 생각이 텅 비어져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는 것과 같은 어조로 숨쉬고 맥박 뛰고 숨쉬고 끈을 읽고 이어 읽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자연스러워져 본연의 자기 소리가 터져나온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경지가 되면 글의 내용을 별도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글의 내용이 저절로 소상하게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감각이 살아나 자기 카르마를 텅 비운 가운데 정확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본연의 자기 소리를 찾게 되고 텅 비운 가운데 감각과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다. 정신이 텅 비운 가운데 몸에는 힘이 빠지고 마음은 부동심이 되어 보고 읽고 들으면 태도가 자기의 일신에 이루어진다. 제3급의 책읽기는 읽는 소리와 말소리가 구별이 사라져 같아져야 한다. 돈 80, 60 책읽기를 통해 사람답게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연마한다. 말은 동물성의 상질이다. 동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한다. 사람은 동물성인 몸과 몸에서 파생되어 나온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정신이 주가 되어 생각을 현상으로 표출시킵니다. 정신이 주가 되지 못하고 마음 생각이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동물성의 소리가 아니다. 동물의 소리란 쥐소리, 고양이 소리, 여우 소리, 늑대 소리, 곰 소리, 호랑이 소리가 혼재되어 나온다. 사람에게서는 사람다운 소리가 나와야 한다. 만물의 영장다운 소리, 본연의 자기에게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 텅 빈 정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의 단전에서 텅 빈 정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리, 단전에서 울려나오는 사람다운 소리가 주축이 되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조화로운 소리가 나와야 몸을 부리고 쓰며 마음을 닦는 제대로 된 정신의 발로이다. 책읽기란 사람다운 말소리를 구사하기 위한 말 배우기 과정이다. 우선 정확하게 읽고 발음한 다음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텅 빈 가운데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 글의 뜻에 따라 빨리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적당한 단어와 문단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쉬는 듯 이어가기도 하고 강조할 부분에서는 악센트를 주기도 하면서 고조 장단의 음악을 만들면 듣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뜻의 이해도 쉽게 파악이 되도록 하여 읽는 그 자체가 진이 되고 선이 되고 미가 된다. 책읽기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는 그대로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 대상과 경우에 따라 적당한 어조로 시작하고 이어가서 끝날 때 끝남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운율이 맞는 소리로 좋은 인상을 주고 공명과 호감을 살 수 있게 되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지울 것은 지우고 낼 것은 내는 일이 자유자재하게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다운 삶이 영이 된다.
봄 63. 소리와 표정의 의식 수준이 나타난다.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몸은 동물의 몸을 갖고 태어나고 마음은 귀신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고요하고 뚜렷한 신령스러운 정신, 사람이 주인이 되어 동물 몸을 다스리고 귀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깨치지 못하여 몸이나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에 끌려 산다. 정신이 자기 힘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동물의 수준인지라 다른 사람을 동물 취급한다. 그래서 짖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경계하고 의심하는 표정과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주가 되어야 사람은 하늘같이 공경하는 표정과 소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거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정도를 금방 알 수 있다. 정신이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귀신이 된 사람이고 동물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귀신은 끝없이 의심하고 근심하고 떠들썩하고 따지고 시기질투하고 대립갈등 투쟁한다. 그러므로 정신이 들어야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소리와 표정이 나온다. 사람을 완성하는 길은 귀신 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든 사람으로 바꾸어 귀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의 소리와 표정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봄나라 책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몸이 동물이고 마음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의 내용은 귀신짓거리입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시기질투에 맨날 싸우는 소리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동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립니다. 내가 동물 소리를 내고 귀신 소리를 내고 있는 그 현장을 자기가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인 이상 당장 고치겠다는 발심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평소의 마음가짐, 본심이 정신이다. 정신을 차리면 본심이 나타난다. 본심이 나타나면 텅 빈 가운데 맑고 밝아 순하고 어지러져 동물성과 귀신성을 포용하여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능력이 생긴다. 정신이 들어야 평상심이 본심이 되어 평소의 마음가짐이 순하고 어진 마음이 된다. 이 순하고 어진 마음이 뿔로 받고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고 짖고 으르렁대는 동물성의 발로를 잠재울 수 있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성의 발로가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 본심이 평상심이 되었을 때를 일컫는다.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은 가운데 순하고 어진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교활한 귀신성과 사나운 동물성이 제압되어 막강한 파워가 생겨나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다. 자기의 본성이 순하고 어지러 사나운 동물성이나 교활한 귀신성을 주복받아 정신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된다.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삶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태도이다. 지속적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닫는 획기적인 수행법으로서는 봄나라 책읽기를 통해 가능하다. 봄 65. 책읽기의 세 가지 중점사항. 책읽기의 목적은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비워낸 다음 감각과 생각의 바탕인 정신을 깨닫기 위함이다. 감각을
의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그대로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듣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달성해야 할 사항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달성해야 할 사항은 글자의 쓰임 그대로 발음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투리, 억양이나 발음을 거쳐 표준말로 정확하게 발음하여야 한다. 말은 사투리가 섞여 나와도 매력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때 노래 가사에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이 글 읽을 때도 사투리 발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책 읽기 과정을 통해 사투리, 억양이나 발음을 고쳐야 한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발음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세 번째로 책 읽는 리듬이 정형화된 자기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정신에서 바로 나온 소리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다. 틀에 잡혀 나오는 소리는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다. 영성에서는 텅 비운 데서 나오므로 패턴이 없고 물성에서는 고유한 각 단계마다의 파장과 리듬과 박자라고 하는 패턴이 있다. 리듬과 박자가 틀이 잡혀 있다는 것은 내고가 길들여온 업식이요 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본심의 자리인 정신은 텅 비어 일체의 틀이 없기 때문이다. 텅 비운 가운데 보고 발음하고 들어야 리듬과 박자가 틀에 박히지 않아 그때 단어와 문장의 뜻이나 강령에 따라 창조적인 리듬의 박자가 다양하게 낸다. 창조적인 리듬과 박자가 다양하게 나와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권태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새로워서 힘을 받게 된다. 책 읽는 것 역시 강물이 소리치고 춤추며 흘러가듯이 그 내용에 따라 리듬과 박자가 나오고 구조장단과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이른바 본연의 자기 정신에서 발로된 자연스럽고 유려한 흐름을 타는 책 읽기 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책 읽는 소리가 평소 말하는 소리와 같게 된다. 소리를 꾸미지 않고 텅 빈 가운데서 저절로 터져나와 자연스럽고 소박하여 듣기에 세련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진실한 소리가 된다. 봄 66 견성양성 설생우수행법 책 읽기.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데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동물성인 몸과 귀신성인 마음이 주체가 되어 나오는 말이냐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말소리는 몸과 마음이 어우러져 나온다. 발음을 하는 것은 입인 몸과 뜻인 마음이 합쳐서 나온다. 돌을 닦는 것은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부려 써서 사람다운 말을 구사함이 그 핵심이다.
그래서 책 읽기야말로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지름길이다.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말을 한다. 사람이 된 정도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봄나라에서는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법으로 책 읽기 말하기를 선택하였다. 책 읽기야말로 정신을 차려 사람이 되게 하여 동물성인 몸과 귀신성인 마음을 부려 쓰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수행법이다. 책 읽기를 통해 득음이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고 정신을 차린 가운데 몸을 길들이고 부리고 쓸 줄 알게 되고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을 즉각 보고 알아차려 마음을 깨끗이 닦아 텅 비운 다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쓰는 늘봄의 생활이 정착된다. 책 읽기야말로 견성, 양성, 솔성의 도를 한꺼번에 닦는 새로운 수행법이다. 법 67.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사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을 늘상 하고 들으면서도 막상 정신 차리며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정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 몸이나 마음이 사람인 줄 착각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이 들지 못하였다. 달리 말하면 동물성인 몸과 귀신성인 마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에 주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는 것을 회방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일이 그렇게나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림인가? 정신 차림이란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고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짐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로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것은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감각을 개발하여야 생각을 감각의 범위 가능하여 감각과 생각의 바탕인 텅 비고 맑고 밝은 정신이 된다. 그러므로 책 읽기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와 감각을 개발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고 입으로 정확한 발음을 하고 글의 뜻을 정확하게 살려내는 운율이 살아나도록 하여 득음을 하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삶이 시작된다. 도란 사람이 되는 길이다. 도란 정신 차리고 삶이다. 정신 차리고 삶이 사람의 본분사다. 그러므로 정신이 들게 하지 않는 도는 도가 아니다. 정신이 들게 하지 않는 명상이나 수행법은 도가 아니다. 대도정법은 정신 차리도록 하는 법이다. 정신을 차림이 깨달음이다. 정신을 차리는 능력을 무한하게 신장하면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릴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윤리도덕이나 계율이 필요치 않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의 문제가 사라진다. 법 68. 법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법나라 책 읽기 과정은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덜된 사람 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깨닫도록 하여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전을 비롯한 명상 관련 책들은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으로 묘사한 언어로 쓰인 책들로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닫도록 하는 실제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다. 있다 해도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율적인 명령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감각의 개발과는 무관하다. 깨달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을 통하여 보고 알아차려 마음을 비우도록 하여 정신이 들게 하여야 정신을 깨달음이 가능하다. 법나라 책은 감각의 언어로 쓰인 그림으로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감각으로 글을 읽기만 하면 되므로 글을 읽으면 머리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없어 텅 비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성리가 글마다 들어있으므로 생각이 말하는 질문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작용을 하여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가 그치게 되어 마음이 고요해진 가운데 책 읽기가 수월해진다. 봄나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는 법에 관하여 일관하고 있다. 정신 차리는 법이란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비워지게 만들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만든다. 봄나라 책은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정신 차리는 법이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끝없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동물성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고 가상공간 어두움 속에서만 존재하는 항상 귀신성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고 부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나란 말이 인도 어나 유태어나 중국어와 달라 감각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생각으로 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쓰인 책이다. 그러므로 책 읽기 과정을 통한 도 닦는 책으로서는 봄나라 책이어야 한다.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득음이 되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주가 되어 정신을 차려 순하고진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첩경이다. 후기 2003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 2009년 4월까지 600여 편의 글이 쓰여졌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6권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구도의 행각에서 비롯되어 25년간 지속된 총결산이 제6권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할 말을 다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할 말을 듣고 15-15여 명의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어 더 이상 의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를 닦는 것이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을 닦고 지우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을 말끔히 닦아야 마음이 텅 비어져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를 닦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닦으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제6권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금생에 해야 할 일을 1단계 완수하였습니다. 이 글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선배님들의 말과 글에 힘입은 바가 크고 그동안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의 탄생 봄나라를 모두 읽었습니다. 2시간 동안 오후에 읽고 아침에 2시간 읽고 해서 약 4시간에 걸쳐서 태양의 탄생 봄나라 책 6번째 책 인간개발 시리즈 제6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봄 16 태양의 탄생 봄나라